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일들을 말해주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본격적으로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십니다. 전체 7개의 인을 떼시는데 그때마다 심판이 행하여집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자 또 다른 7개의 심판이 행해지는 이 7나팔의 심판이죠. 이 7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자 또다시 7대접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총 7재앙이 3번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일곱 인의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심판이 3번 반복되면서 이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제 18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계시록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그 심판의 시작인 일곱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었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많은 성경 주석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흰 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말을 타고 또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정체를 적 그리스도나 사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손에는 활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로 활을 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을 든 북방의 기마 민족들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재난이 시작되었는데 이 재난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직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승리하신 주님을 흉내내면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종말의 시대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에 따른 재난 또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자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말은 핏빛에 굵게 물든 그런 전쟁을 연상하게 하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의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전쟁은 아마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대적하는 자 사이에 인류의 그런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집니다. 검은 말은 이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로 곡식을 달아주는데 그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약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되라고 번역한 이 단위는 코이닉스라고 하는 로마의 단위인데 장정이 하루에 먹는 양식에 해당되는 단위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한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3끼 먹을 이 양식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값이 폭등을 하고요.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어떻습니까? 7,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어떻죠? 죽음의 색이죠. 죽은 사람의 시신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청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앞서 일어났던 전쟁과 기근이 모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재난들이 겹쳐 일어나다 보니까 땅의 4분의 1이 이런 재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점점 더 확장되어서 8장에서는 3분의 1, 16장에서는 온 땅에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자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아래에서 이 제사 때에 이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로 흘러내려감 같이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기를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십니다. 흰 옷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뉘어집니다.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이기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종말은 없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재앙은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제왕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일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환난에서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교우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